오늘은 이기 일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기 교과책이 새로 바뀌어서 일기를 다 마쳤고, 저희가 이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번 한 기 동안 배우게 되겠습니다. 일과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기는 특별히 중앙 아메리카 지역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거의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한 번 정도 저희가 각 지혜마다 돌기 때문에 거의 3년 가까이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앙 아메리카 지역은 재림 교인들이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인구가 12명 중 1명이 재림 교인이었고, 현재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9명당 1명이 우리 재림 교인 비율이 있을 정도로 이 자메이카라는 나라는 특별히 우리 재림 교인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마을에도 실렸었는데, 재림교회 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자메이카 총독에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지금 총독을 하고 지도자로, 그전 분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하셨던 재림교인 이후로 이분이 두 번째로 재림교인 총독에 있을 정도로 우리 재림교인에 대한 인식이 참 좋고, 이 나라에서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재림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메이카에 가시면, 혹시 가시게 되면 여러분 뿌듯함을 더, 저도 안 가봤지만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사인 볼트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에 보면 이 사람한테 이 수여한 사람도, 훈장을 수여한 사람도 우리 재림교인연 총독이신 이 알렌 목사님이 수여하는 장면이 실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그냥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뿌듯함을 느끼시고, 재림교인인 것을 저희가 감추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신 있게 생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히 이 교과책에 보면 총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책을 보면 이 머릿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 내용을 무슨 말을 담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강력한 정부 없이는 항구적인 두려움의 상태, 즉 불안정의 두려움, 정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사람은 정부라는 존재가 있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 주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보호막이 될 수 있다라고 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영국이 이 스페인에 의해서 함락됐을 때 어머니가 조산에서 나온 사람이 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두려움은 사람은 누구나 간직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 교과책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을 때 보통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나오는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는 여호와라는 의미를 특별히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성경을 보시면 성경책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올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을 맺을 때는 무엇 의미를 사용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에 의해서 시작되고 반포되었다는 내용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홉스의 계약은 두려움이 동기가 되지만, 하나님은 뭐합니까?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 그러니까 이 홉스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사랑과 두려움과 정부가 맺었던 이 계약을 맺었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이사이는 언약은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일과 기억절을 한번 같이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못 외우시면 앞에 있는 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약속이 주어짐이 나와 있고, 느끼는 건 창조주의 사랑을 교과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1월 서지에 보시면 거북이 아래 또 거북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 큰 신이 보호하고 있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는 저렇게 큰 거인 같은 사람 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인도는 큰 뱀 위에 거북이가 있고, 거북이 위에 인도에 코끼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끼리가 있고, 코끼리가 지구를 받들고 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터무니없다라고,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과학자, 오늘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한 과학자가 얘기했더니 거북이가 지구를 받치고 있다. 그 거북이는 누가 받치고 있느냐? 또 그 밑에 거북이가 있대. 거북이 계속 거북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북이는 어디에 있습니다? 마지막 거북이까지 물어보니까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황 때는 이런 사람들,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돌고 있다라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우주가 돌고 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돌고 있다. 그리고 뭐합니까?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를 비롯한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지구가 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지구는 온 우주의 중심이다. 그게 천동설이고, 이 지동설은 뭐합니까?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합니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는 뭐합니까? 갈릴레는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해서 그 사람을 파면시키려고 해서 마지막에 뭐합니까? 그 사람이 나올 때 마지막에 천동설을 인정해주면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는 1600년도, 죽기 전에 거의 1600년도에 가까운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500년에서 600년이 되지 않는 시대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거북이가 지구를 받들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끝에 가면, 어느 정도 가면 떨어져 죽기 때문에 지구를 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요즘에 이 TV 프로에 보니까 발견한, 우리 아프리카를, 남아프리카 서인도라고 해서 인도를 가라고 그때 당시에 많이 가려고 했는데, 인도를 가기 위해서 뭐합니까? 콜럼버스가 발견한 게, 인도인 줄 알고 발견한 게 서인도, 오늘 중앙아메리카 이쪽 부분에 있는 나라들, 거기를 뭐합니까?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고 부른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했습니다. 이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이게 1522년도였는데, 그리고 나서도 한참 뒤에 갈릴레이가 지구가 둥글고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부정했습니다. 이 마젤란 사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런 지도를 제작하게, 왼쪽에 있는 지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자세한 지도, 인도로 가는 방향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었고, 한 바퀴 더 돌면 또 다른 곳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인도로 가는 바다가 가장 큰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다보다 더 큰 바다, 태평양이 있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여행도 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고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 시차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통해서도,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정보화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더 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다음에 1850년대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진화론을 증명하려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은 가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창조론을 증명하려고, 고고학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론은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냥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하나님이 지구를 왜 창조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화인 여사가 쓴 부조와 선지자 때문에 우리가 그 배경을 알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그것을 다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성경책을 처음 접하고 나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파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신학과까지 가서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태 신앙이지만 성경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잘못된 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계시록까지 다 끝냈습니다. 말씀 연구를 다 끝내고 했는데 근데도 못 찾겠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찾아보려고 하면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성경책의 창조적인 부분이나 기적적인 부분을 모두 다 제거해버렸더니 뭐만 남았을까요? 표지밖에 안 남았답니다. 성경책을 다 뜯었더니 그 기적적인 부분, 잘못된 부분을 다 뜯었더니 남아있는 건 겉장하고 뒷장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성경은 믿음을 자체로 기본 바탕으로 하고서 믿는 거지 무언가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1월 소재 보면 영감의교는 이렇게 하면, 창조주께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정부의 지혜와 그분의 율법의 공의함을 의심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게 되면 성경책에 믿을 만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분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믿게 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월요일 소지 보면 조물주의 형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밑에 있는 찰스 다윈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진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 진화론적으로 하면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저는 털이 많아서 지금 오늘 제가 이발소에 미용실에 갔다 왔는데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제가 미용실을 너무 빨리 자라서, 그럼 저는 진화가 덜 된 겁니까? 진화론적으로 따지면 털도 많고 해가지고 제가 귀에도 털이 있고 온몸에 털이 많아서 겨울에는 따뜻할지 모르지만 뭐합니까? 사람마다 각자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럼 여러분은 왼쪽에 있는 걸 닮았습니까? 개를 닮았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개나 오리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누구를 닮았다고요? 신을 닮았다는 겁니다. 만들어주신 분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기억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형상, 모양,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성격까지 닮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를 배웠을 때 제가 가서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한 이유는 초음파를 검사했더니 저를 안 닮고 엄마를 닮았더라고요. 첫째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지금도 저를 닮았으면 좋았는데 왜 엄마를 닮아가지고 처음에 나를 닮기를, 첫째는 날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보는 순간 점점 더 엄마를 커갈수록 애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닮도록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닮고 성격을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거 보고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은
사람을 만들고밖에 없습니다. 그냥 다른 표현은 좋았더라 표현하지만 사람을 만들고 이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성격을 담도록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흙으로 빚었느냐? 성경책을 잘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누구도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 동물과 새도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러면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뭔가요? 여기 보면 생기가 동물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동물은 또 빚었고 사람도 빚었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준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어주고 나서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네페시 하야라는 히브리어, 우리나라 말로는 생령, 살아 숨쉬는 존재로 만든 게 사람입니다. 동물은 그냥 흙으로 빚은 다음에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겉모습을 담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도 모르게 무슨 것이 올라옵니까? 죄된 것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3번 긁으면 자신의 본성이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뭐합니까? 인간적인 성격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희미하게 하나님의 품성과 겉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아까 그 동물처럼 진화론적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상한 특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그러나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일그러졌지만 아직도 이 말은 말살시켰다는 말은 없앴다는 게 아니고 아직 아주 0.0001%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때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합니까?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있는 곳이 불편한 게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뭔가 고향으로 가면 편한 마음, 저는 저희 집에 가면 편하지만 저희 사모는 편하기 좀 않겠죠. 저는 시골집 가면 너무 편하지만, 왜냐하면 저에게는 고향이지만 다른 사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태어난 곳이 편한 것처럼 더 편한 곳은 하늘나라에 가야지만이 우리가 완전한 편안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야지만이 우리의 잘못된 훼손된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요일 소재 보면 하나님과 인류의 결속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라고 얘기합니다. 동물과 사람이 똑같이 흙으로 창조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존재에게 똑같이 복을 주신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차이는 사람에게는 정복하라는 것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붙여서 정복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기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한마디로 지구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통치권이 무엇이냐?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창세기 2장 19절에 그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에게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지구의 통치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위임받았는데 동물들을 이름 지을 수 있고 그 동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뭐합니까? 고심해서 짓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이름을
호적에서 맞춰서 학렬에 따라서 부르지만 저희 자녀들도 저와 사모가 같이 협의하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학렬을 따르자 제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다는 이름으로 첫째 아들은 임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지을까 뭘로 지을까 하다가 임할이라고 짓고, 둘째는 재림했으면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보리 하다가 주님 보리는 좀 그렇다. 아니면 하늘이라고 지을까? 아니면 하늘 가리라고 지을까? 하늘 보리라고 짓자. 저는 하늘이라고 주장하고 사모는 보리라고 지을까?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하자 했더니 그 음료수가 있더라고요. 이 음료수가 망하기 전에는 이 이름 안 될 거다. 그래서 하늘과 보리 하다가 제가 져서 져주는 게 이긴 거라고 그래서 보리라고 해서 주님 보리라고 해서 임보리라고 짓고, 셋째 아들은 누리라는 말이 세상이라는 뜻도 있고 하늘 가서 꼭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누리라고 저희가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모한테 있습니다. 부모가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건 그 자녀에 대한 기대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름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신 겁니다.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건 이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이 이 동물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고 나서 사람과 동물이 그래서 야성성을 지닌 동물들과 그렇지 못한 동물도 바뀌어서 순한 동물이지만 순한 동물도 뭐합니까? 건드리면 사나움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들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지구의 통치권이 훼손되어서 제대로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온전히 아름다웠다. 부족하게 보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람의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독처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전에 이미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계획에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남자만 만들었으니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족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화인여사는 그래서 부조선자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쓴 건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 시퍼레이트라고 했는데 분리됐다. 서로 그리고 뭐합니까? 갭이라는 서로 틈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이 틈이 생겨서 너무 점점 멀어져서 뭐합니까?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거리를 뭐합니까? 두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사람이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뭐합니까? 움츠리고 숨습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죄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받은 저희의 죄된 성향이기 때문에 숨는 건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걸 아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만약에 양심에 화인 맞으면 굳어지면 뭐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게 문제가 됩니다. 수열소지입니다. 나무 아래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이미 네가 골라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하와가 이 여자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두 말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여자가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먹지도 말라는 말은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말이고,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은 만지지 말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다는 걸 여자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의문형이 붙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뱀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 1절에 물어볼 때 여자가 대답하기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은 뭐합니까? 먹어도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자가 이미 뱀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물음표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의심이 들어갔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화인 여사는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와는 자기가 홀로 있는 것을 알자 위험에 대한 불안함을 느꼈으나 자기는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단정하고 자기의 공포심을 물리쳐버렸다. 천사의 경고를 잊은 채 그는 곧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중에 금달의 나무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 여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과실을 금하셨을까 하고 자문하였다. 하나님의 말에 의구심을 품고 점점 의심하고 있을 때 점점 선악과 나무로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쳐다보니까 뭐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의구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여자가 의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받은 여자분들이 그래서 참 촉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의심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항상 여자들한테 거짓말을 쳐도 다 걸리는 이유가 여자들이 물음표가 항상 하와를 이유로 가장 잘 발달되어 있어서 남자들이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여자가 의심했습니다. 이 여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꾀이기 때문에 선악과에 가지 말라는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곳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일부러 어려움을 자초해놓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것은 잘못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곳에서도 구원해 주시지만 그만큼의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간 만큼 거기서 나오는 만큼의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그것을 대가를 충분히 치렀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시금석으로 삼아진 바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동산에는 모든 것을 사용하셨는데 한 가지만을 금지하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한 그루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무가 두 그루밖에 없어서 생명과와 선악과밖에 없어서 이 둘 중에 하나만 했다라고 생각하면 2분의 1입니다. 5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나무, 수십만 나무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0.00001% 거의 뭐합니까? 그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사과가 10개 있는데 하나 주려고 한 것과 100개 있는데 하나 주라는 것, 2개밖에 없는데 하나 주라고 하면 애들이 줄까요? 저희 애들 2개 손에 쥐고 있으면 절대 안 주더라고요. 근데 뭐합니까? 자기 손에 줄 수 없을 만큼 많이 주면 자기가 들 수 없는 걸 알고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사람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것을 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2그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그루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자가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한 나무임치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했는데 금지할 금자에는 이 수풀림자에 보일시자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탐할 남자에는 수풀림자에 계진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분서갱유 때 진시황제가 모든 걸 다 태워버려서 이 함자에 대한 풀이를 할 수 없지만 두 나무, 중국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자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두 나무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말 금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 모든 걸 다 먹지만 두 나무 중에 하나는 두 그릇에 하나 먹지 말라. 그리고 뭐합니까? 두 나무 사이에 여자가 가까이 가니 뭐가 됩니까? 탐할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 단어가 많이 모일수록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중국 한자를 보시면. 왜냐하면 모든 핑계를 여성에게 넘긴 것 같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고 먹고 남자에게 주매 남자도 먹었습니다.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남자가 했습니다. 여자가 준 걸 남자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남자가 먹은 것입니다. 여자가 먹은 이유는 이 세 가지의 의심 때문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셨는데 여자가 탐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해갈 때 편안한 안자인 안식의 위에 보면 집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집을 표현할 때 보통 남자를 의미합니다. 남자와 함께 있으면 여자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곁에 있으면 안전했을 것인데 여자가 그 곁을 떠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하나님의 우산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위험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곳에 가면 어려움이 분명히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분명히 어려움을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생겨났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 의심을 사단이 파고들어서 유혹한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를 이 여자를 꾀었던 이 사단은 지금까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6,000년 동안 사람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불안전하기 때문에 더 잘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더 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을 어김으로 깨져버렸습니다. 이 부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는 땅의 진토에서 자기는 활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반려자를 주신 그 같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자께서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와를 만들어서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 뻘을 빼서 만든 하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 여자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먹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한 내용이 뭡니까?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해필이면 왜 여자를 만드셔서 이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먹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죄를 짓자마자 사람이 뭐합니까? 내가 아닌 너 때문이다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핑계하는 것이 핑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거리가 생기는 이유는 아담 때부터 내려온 피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아담의 자손이고 하와는 또 뭐합니까? 하나님, 제가 원한 게 아니고 저는 뱀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뭐합니까? 넘깁니다. 이 떠넘기는 건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6,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 이야기할 때 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뭡니까? 다 옆에 사람 때문이랍니다.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아담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부를 때는, 자녀들을 부를 때 뭐합니까? 혼내기 위해서 부릅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불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이름 짓기를 사람, 아담이라고 사람의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 같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지 불공정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둘이 똑같이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나 때문이 아닌 너 때문이라고 해서 여자한테 모든 걸 떠넘겨서 창세기 이후로 여자, 이 3장 이후로 여자라는 존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는 숫자에 계수하지도 않고, 여자가 들어오면 우리들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뭐합니까? 여자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단군 자손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넘어와서 우리나라 단군을 이루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파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풍습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파가 아닌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머리가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그 다음 비슷하게 머리가 좋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장사할 때 누가 들어오면 제일 싫어합니까? 첫 번째 손님으로 여자가 들어오면 안 좋게 생각합니다. 무식 속에, 우리도 모르는 속에 뭐합니까? 이런 아담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재 존재가 아직까지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때 이후로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더니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장 15절에 그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의 말씀을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평화의 의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자의 사랑보다 약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의 구원의 기초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바로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끊어져 버린 관계, 이것을 다시 연결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고 생각한 그 야곱에게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가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도 보면 천사가 오르락 내린 것,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간 것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진 관계 생활하지 마시고 회복된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써 안식일을 맞게 되시기 바랍니다.